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26일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온 세상과 인류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탄식과 고통의 신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미국에 이 코로나가 속히 가라앉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시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을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하루하루를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과 또 프론트라인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이번에 직장을 잃고 또 사업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모기지와 렌트비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육신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혈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에 고난이 많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고난 넘어 영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과 영광 사이에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넘어야 반드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은 이 세상의 현실과 비교할 때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없는 그러한 아름답고 완전한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현재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때에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이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이 영광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고난은 인간만이 겪는 게 아닙니다. 온 피조물이 고난을 겪습니다.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과 자연을 말합니다.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간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의 죄로 자연을 비롯한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망가졌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고 표현합니다. 피조물에게 임한 심판과 저주는 한마디로 허무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태로 영원히 존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잠시 아름답다 썩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썩기를 반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도 썩어짐의 허무함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무함의 굴복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새로운 시작을 피조물들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바울은 해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썩어지는 종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그렇게 속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때에 해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해방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피조물들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썩어지지 않고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낡은 옷과 같아진 자연도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야생 동물들과 가축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독 있는 짐승들도 해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이러한 만물의 화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피조물이 현재는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썩어짐의 종노릇, 허무의 굴복함이 피조물에 있고 거기서 오는 고통이
슬픔이 피조물들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이 탄식과 고통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보편적인 슬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탄식은 그저 한숨만 쉰다, 절망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탄식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안타까워하지만 미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탄식은 여인의 해산의 고통의 아픔과 같습니다. 여인이 해산의 진통 가운데서 탄식하지만 탄식 가운데 새 생명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피조물도 새 세상을 기다리며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랜 시간 마치 인간의 어떤 존재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무차별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돌보기보다 망쳤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대가를 톡톡히 곳곳에서 겪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다란 시대입니다. 사실 환경의 이슈는 특정 시대의 이슈만도 아니고 어떤 엘리트 집단의 그들만의 이슈도 아니고 시간 많은 사람들의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아주 밀접하게 생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피조물들은 인간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실 새로운 세상을 고대하며 탄식하며 고통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탄식하며 미래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며 고통을 당합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언젠가 그 첫 열매가 보여지는 완벽한 그 추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의 몸의 속량, 부활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썩어짐의 종로릇에서 허무함에서 해방될 것을 기다리며 탄식합니다. 우리 몸도 언젠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신령한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변화되고 거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그 영광의 소망과 약속을 우리 속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우리는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참 소망은 현재적 소망, 물질적 소망이 아닙니다. 참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참 소망은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바라는 생각, wishful thinking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만도 아닙니다. 이 소망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날마다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을 맛보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도 이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과 체험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미래의 소망 가운데 인내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림 속에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현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중보자로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씀은 한숨 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본문의 여기 탄식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저도 방언 기도를 믿지만 본문의 탄식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탄식이라는 원어는 알라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말없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고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해야 할지, 고난을 견디는 힘을 달라고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피조물도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성령께서도 탄식한다고 말씀합니다. 탄식 가운데 기도하며 소망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탄식,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 이 탄식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탄식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탄식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은 그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용기가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아주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들의 선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선을 위해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 힘쓰듯이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원수는 십자가에서 패배했지만 아직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마귀와 어둠의 권세도 여전히 세상에서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재난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적과 고통과 위험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위험이 와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을 방문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칼 바르트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정말 깊고 해박한 그 저서를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칼 바르트에게 질문했습니다. 한평생 연구하고 깨달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칼 바르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찬송가 가사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중에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피조물의 탄식, 인간의 탄식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천사들이나 또는 어떤 영적인 존재라도 하늘에 있는 일이나 땅에 있는 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또 어떤 생물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영광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이 소망의 약속을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성령 또한 우리 속에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이 사랑의 확신이 우리의 모두의 확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실세. 성경에 그 사랑이 쓰여 있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눈을 열어주시사 보이지 않는 미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탄식과 고통하는 세상과 피조물을 위해 우리도 함께 위에 기도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와 교통하시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특별히 육신의 치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